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2005년) 영국 아마추어 축구 경기에서 앤디 웨인이라는 사람이 심판으로 주심을 맡았습니다. 그는 아마추어 리그 심판으로 그라운드의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아주 유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반전 내내 호루라기를 불면서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또다시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드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퇴장입니다. 양측 감독과 관중들은 어느 선수를 퇴장시킬 것인지 잔뜩 긴장했습니다. 팽팽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퇴장되면 그 경기를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앤디 웨이는 그 레드카드를 꺼내어서 바로 누구 다른 선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심이 자신을 퇴장시킨 것입니다. 이 앤디 웨이는 나같이 행동한 선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퇴장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중병으로 입원해 있었고 경기 전날에는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경기 당일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심판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레드카드를 주면서 경기장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혹독한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박해가 워낙 심하게 다가오자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안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노출된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당시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그의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 젖이나 먹어야 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려운 박해가 다가오니까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저절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의 반대는 젖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드러운 것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달콤한 것만 찾아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늘 자신에게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자신을 달래주는 달콤한 것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달콤한 사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 맞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상황 고려하지 아니하고 온갖 때를 써서라도 그것을 꼭 갖고자 합니다.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철이 들 때까지 참으로 인내하면서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바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들지 않은 사람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부드러운 말만 좋아하고 편안한 것만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신앙이 크게 성장해야 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나도 연륜이 쌓이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도 처음에는 서툽니다.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능숙하게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탄 지가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서투르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아무데나 가서 부닥친다면 그 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과연 몇 년이나 되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온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서서 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좀 받아주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부드럽게 이해해 주는지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금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겠구나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버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것은 내가 다 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성취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신앙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 말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가 삶에서 이렇게 해라는 뜻이구나, 지금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행동해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행동하게 될 때 그는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경험하지 못한 이라고 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아페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서투르다, 익숙하지 못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된다는 말인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인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말인지, 그 말씀을 익숙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서투르니까 내 삶이 모두가 흐트러지고 제대로 된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면, 그러면 나에게 익숙한 것, 그동안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익숙한 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내 삶의 생활 현장에서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동안 내가 믿지 않던 식으로, 방식으로 하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익숙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잘 이겨내야, 그래야만 장성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고난과는 별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큰 복이나 받을 줄 알았더니
고난이나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이거 내가 믿는 자리에 잘못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일은 어려운 일을 통과해야만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놀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데 늘 1등만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힘들게 공부했기 때문에 1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참 내 감정도 내려놓고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사람만 오면 행복해하고 그러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가장 멋진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위대한 인격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쉬운 길, 부드러운 길만 요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결정적일 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니 내가 좀 더 참아주겠다,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니 이 고통도 이 괴로움도 이 비난도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가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배를 이루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드러운 것만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터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불편한 군장을 다 챙겨야 합니다. 잠도 편히 자지 못합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 놓고 있다가는 언제 적군들에게 잡아먹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은 그 길이 좁고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나에게 괴롭고 쓴 그런 경험이, 인생의 쓴 경험이 오게 될 때에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고통은,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가장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함부로 그냥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쓴 고통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근만 좋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지만 당근만 자꾸 먹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당근만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쓴 것은 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특별히 간에는 이 쓴맛을 내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심장이 뛸 동안에 살아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간이 살아있을 동안만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쓴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 자신이 좀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욕도 당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힘들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도 내가 피곤하게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쓴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당하게 될 때 내 인생이 성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쓰디쓴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을 믿겠노라고.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모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장 내려와서 한 성질 해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모욕을, 쓰디쓴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또 온 세상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쓴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결국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왜 달리기 선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자신은 자기가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칼 루이스는 이 교통지옥 때문에 언제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그의 발이나 마찬가지인 오토바이를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못해서 그 자전거도 도둑 맞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칼 루이스는 다시는 도둑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발로 다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출근하는 그 거리가 12km나 되었는데 이 루이스는 매일같이 24km를 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달리기 선수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불평하고 피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장 멋진 방법으로 이겨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영적인 진리를 많이 말해주고 싶은데 당신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듣는 것이 둔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듣는 것이 둔한 것을 해결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둔하다 하는 이 표현, 헬라어 단어는 노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완만한, 게으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게을렀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도 모릅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 못합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 주어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한번 좋은 이야기 그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만 머리에 가득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그가 익숙한 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데 게으른 사람, 그 사람은 장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나에게 적합한 하나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를 자꾸만 몰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해 본다면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성한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까 연단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단을 받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귐나조라는 말인데 그 뜻은 운동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운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기만 들어도 뭔가 많이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을 언제 어디서 써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듣는 것 물론 그거 필요하죠. 많이 들어야 나중에는 생각이 나게 되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가, 이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다들 탁구를 열심히 하시는데 탁구를 어떻게 해야 배우는 것입니까? 교본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읽고 외웠으면 그러면 탁구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본을 봤으면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따라 운동을 해야 됩니다. 따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이상한 폼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연습해야 제대로 됩니다. 저도 운동을 해보려고 테니스도 해보고 탁구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볼링도 해보고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교본을 먼저 사는 것입니다. 교본을 딱 삽니다. 테니스도 교본이 여러 권이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이 버렸습니다만 이 교본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열심히 읽어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폼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책을 앞에 두고 이제 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잘 치지는 못해도 치면은 폼은 좋다는 말은 듣습니다. 탁구도 마찬가지고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링을 해도 제가 교본을 다 읽어보고 어떤 폼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 많이 익히기 때문에 점수는 많이 안 나도 폼은 좋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아무렇게나 공을 들었다 해가지고 제대로 된 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제대로 된 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적용해보고 이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환경에서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상황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성장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데서부터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가지 읽으면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은 내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 내가 어디를 가라는 말씀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대로 운동할 때, 그대로 연습할 때, 그대로 실천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문에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당연하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연히 그럼 들어오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유능한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정말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나에게 부드럽게만 대해 주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하나하나 나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연습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나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말씀 속에서 승리의 길을 찾아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놀라운 사역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익숙하지 아니하고 불편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익숙한 대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